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본문의 말씀 잔치가 일어나는 배경은요, 잔치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잔치가 일어났던 그 시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그다음 예수님을 제거할 국리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었어요. 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수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군중들이 무서워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전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유대 종교자들은 더욱더 예민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세 명이 한 형제지간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마르다가 첫째, 나사로가 둘째, 그 다음에 마리아가 셋째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르다가 첫째, 나사로가 둘째, 마리아가 셋째니까 나사로는 마르다의 동생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중동지방 그 더운 날씨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가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공회를 하다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하고 대책을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사람 갖다 그대로 놔두면 이제 우리들은 다 죽는다. 이제 우리들의 기득권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이제 예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이죠. 근데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땅과 민족을 뺏어간다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탄압할 명분으로 내세운 그런 명분이에요. 과장된 주장입니다. 이게 로마 정부를 자극하면 안 된다,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탄압하려고 예수님을 잡을 수비령을 내리게 된 거다 그 말이죠. 현상 수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준비한 이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배경으로 봐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지금 수배가 내려져 있잖아요. 잡히면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잔치집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치가 왜 열렸는가?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미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잔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잔치는 열려졌어요. 예정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손발책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잔치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견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가요 6월절 엿새 전이니까요. 이제 다음 주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 잔치의 표면적인 목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잔치 자리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잔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잔치를 할 수 없는 삼엄한 수배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 잔치는 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잔치다 그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첫째인 마르다는요 아주 바쁘게 다니면서 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를 했어요. 우리가 옥합 하는데요. 마르다도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가 쉬지 않고 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자기 예수님을 위해 일을 했잖아요.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매우 감사하는 마르다는 아주 그냥 감사하면서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전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마리아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이 그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러한 그 수치심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라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수치심마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무조건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헌금과 우리 봉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버리는 헌금과 봉사는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공명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은 되겠지만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행함과 헌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 헌신의 중심에 나는 쏙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믿음 안에서 행동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와 같이
마르다도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가지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이 많을 적에 그 교회가 막 활기차게 막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마리아를 갖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마리아의 신앙도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고 그런 헌신적인 그런 믿음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나 마르다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이 분주하게 일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그 행동으로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들여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 진실한 헌신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둘에 그런데요, 가중치를 매해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로 하다 두면 안 돼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위한 향기다 그 말이죠. 옥합이다 그 말이에요. 값비싼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자기가 드났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신앙이 빛이 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향유가 진심을 더하고 정성을 더하니까 향기가 온 교회에 막 가득하게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한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왜 그러냐?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가 나를 통해 가지고 온 교회에 막 풍겨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형식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막 풍겨나오면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적에 주님께서는 그 봉사와 그 헌금,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옥합이에요. 그 값비싼 향유만 옥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옥합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분주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가지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영적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냥 천국의 향기로 막 가득 채워. 우리 사랑의 교회 오기만 하면 막 향기가 막 나요. 향기가 막. 우리 사랑의 교회 오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막 향기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막 즐거워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자.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다.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믿음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분노하며 화를 내는 가룟 유다가 또 있죠.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들은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게요. 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를 특정해 가지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섰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리니까 향유 값비싼 나도향을 깨뜨려가지고, 나도향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막 닦아버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주장을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유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예? 이를 갖다가는 300데나리나 되는 이 비싼 이 향유를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도는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의도는 도와주자 그거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그 돈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도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그는 도둑이라고 말했죠. 이 도둑이라는 단어는요, 가룟 유다가 그냥 도둑이 아니라 그냥 도둑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전분적으로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명분상으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나게 만든 거예요. 가룟 유다를요. 화를 낸 거예요. 그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가지고 분주하게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면서 헌신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가 생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진실한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그렇게만 해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대?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비난하고 따돌리고 배척하고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가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강렬한 믿음의 동기와 충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 동기가 막 구해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요 내 주관과 판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큰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이런 그 반항자, 불평자가 되지 마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어떤 그 진심을 몰라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손해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할 적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가룟 유다를 향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를 가만히 두라 그랬어요. 그를 가만히 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동자 가룟 유다의 분노의 발언에 그러니까 제동을 딱 걸어버리신 거예요. 브레이크를 딱 밟은 거예요. 여기 가만 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버려 두란 얘기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말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특별한 헌신에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의도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려가지고 머리털로 씻은 사건은 이제 멋지게 있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리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의 발을 씻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언약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대대로 성경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잖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 감사해가지고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구속언약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실제 말씀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향유를 그냥 남겨놔라. 지금 이제 뿌린 거 이제 그만 뿌리고 좀 남겨놨다가 내가 죽으면 그때 이 향유로 장사를 지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까지 향유를 간직하여 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참으로 잘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 잘했어. 계속 하던 대로 해. 그런 의미예요. 네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 이 마리아 너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내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너의 진실한 믿음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야. 네가 한 것은 진짜로 잘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가룟 유다야 너는 가면을 쓰고 명분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왜 쓸데없이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했지만 너는 금괴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잔치집에는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과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람끼리 서로 뭉쳐다니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목사를 바라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목사가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을 전부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누가 신앙의 대상이 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가룟유다처럼 쓸데없이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왜 낭비하느냐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헌신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아주 그냥 최대로 효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허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구성언약을 도와주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됐을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가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에요. 그건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가지고 바쁘게 분주하게 민감하게 돌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갖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합이에요.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잠자지 마시고 잠자는 상태에서 빨리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작든지 크든지 정말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바쳐 가지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재를 뿌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해자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돼야 돼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마리아처럼 귀한 것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야지 풍성한 천국잔치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천국잔치가 언제나 우리 사랑학교에서 막 풍성하게 막 잔치가 벌어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향기가 막 엄청나게 풍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학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풍성하며 영원한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우리 사랑학교의 잔치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데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계란에서 알을 까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드리게 도와주십시고 내가 가진 일부분을 드리게 도와주십시며 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되어서 정말 향기가 온통 가득 차게 퍼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